이제 가지고 계신 성경책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침착하게 아주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졸려도 자면 또 그것도 은혜고요. 또 깨어있는 것도 은혜고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하시고 또 오셔서 공부하시고 20대 때 우리가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매우 성숙하시고 또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다 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 방향을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릴렉스 하시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시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이 인이 떼어지면서 하늘에 상달하게 되지요. 자, 7번째 인이 탁 떼어지는 순간 하늘에서 반시 동안 사일런스,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반시. 우리는 이 반시가 얼마를 가지고 계신 시간인지 잘 모르지만 그 바벨로니안 탈무드에 보시면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낮에는 찬양하다가 밤에는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왜 조용히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이셔서 들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찬양을 중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42편 8절 경우고, 낮에는 주께서 그의 인자를 명하시고 밤에는 그의 노래, 즉 천사들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다. 제가 말씀 조금 거꾸로 드려서 죄송합니다. 낮에는 찬양이 중단됩니다.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밤에만 찬양이 허용됩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시끄러우면 뭘 못 들어서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시끄럽다, 찬양을 하든 다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의 기도에 그만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얘기죠. 그냥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우리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한 번 계시록 앞에, 이 말씀 앞에서 내 기도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방향에서 꼭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기도도 받으시는데 계시록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시라고 하는 이 시간의 기간은 본래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와서 아침에 제사를 드릴 때에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대략 반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찬양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침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그만큼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Why does God really pay attention to the prayer of His people?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기도에 그처럼 하나님은 집중하는 것일까? 7인을 떼면서 침묵이 나타나고 있을 때요,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백성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제물을 갖고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신비롭게도 분명 뭔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기에는 제물이 없어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에는 제물이 없고 성도의 그냥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냥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고 있어요. 천사가 이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들고 있을 뿐인데 그 향로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더라는 것이죠. 무슨 절차를 뛰어넘고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는 중요한 예배의 절차가 없이 뭘 얘기합니까? 누가 도대체 그 희생의 제물을 대신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늘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질 때 예물이 필요 없고 우리의 기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 향로에 담기며 그 향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더니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 제단에 불을 담아서 거기에 향로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 땅에다 쏟아버리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같은 종말적 심판의 현상이 일어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여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바로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셨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실 때 있죠. 억울하고 고통 중에 호소하면서 내가 울면서도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울면서도 내가 참아야 합니까? 예,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이 전부 다 이 향로에 담겨져서 제사의 중요한 절차였던 희생 없이 그대로 하나님에게 들려지더니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제단에 불과 섞어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던졌더니 신비롭죠. 기도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기도가 다시 하늘로 내려오는데 변형되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어서. 난 놀랐어요. 난 심판은 그냥 하나님 혼자 하는 건 줄 알았어. 솔직하게 목사이고 신학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기 전까지는 내 기도가 이 정도의 파워풀한 기도인지는 전혀 몰랐었어요. 물론 알죠. 금향로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시며 응답하시고 뭐 그런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진행되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해프닝들의 그 근거가 하나님의 재단의 불이기도 하지만 그 불이 우리의 기도와 합쳐졌어. 이 땅의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가 지금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뭘 왕노릇 하는 거야? 이 세상에 대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악의 권세를 짓밟고 이기셨다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도 왕노릇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겠어요? 이러고 다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까불지들마 내 기도가 말이야 너희들 다 죽이고 있어 이런 의미는 물론 사실이긴 한데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꼭 우쭐거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린 하나님, 제가 그 감옥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정말 실족하고 있고 지금 교회도 안 나온 지 꽤 오래됐고요. 그것도 교회도 안 나오고 있지만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향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찬양 소리까지 침묵이 흐르도록 반시 동안 스탑을 거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에게 호령하시는 거예요. Be silent. I need to hear what they are praying. 몰라서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니죠. 이렇게까지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순교자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
주기도문을 배울 때 그러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 악과 고통과 눈물과 애통,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드려야죠. 저요, 돈이 한 200불 필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200불 좀 기적같이 줄 수 있다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하셔야겠지만 그거 가지고 심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기도는 좀 더 앞서가야 합니다. 좀 더 올라가야 합니다. 향로에 담길 때까지. 그래서 앞으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가운데 계시는 우리 집사님. 자, 이 성도의 향로가 담겨야 될 기도, 향로에 담겨야 할 성도의 기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기도를 실제 한번 짤막하게 아주 컴팩트하게. 그래서 지금요 제가 이걸 부탁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 믿음은 그래요. 지금 천년기간이에요. 지금이 악을 심판하는 시기라고요. 지금. 그러면 분명 아마 우리 집사님이 이미 기도하셨던 내용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셔서 이 세상에 아마도 악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지만, 오늘 지금 제가 시키는 이 기도를 만약 응답하셔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이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그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는 것이죠. 한번 그래서 여기 오셨는데 뭐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건 좋은데 실제 한번 실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다 같이 하자고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에서 못하겠다.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너무 부담되면 집에서 하셔도 돼. 꼭 그렇게 하시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누가 한번 자원해서 해보실 분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주님, 제 성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핑크 옷을 입으신 우리 집사님. 이렇게 빼면 곤란해요. 물론 수줍어서 그런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기도의 컬링을 받은 자. 그만큼 우리가 인식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앞인데 지가 감이 없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성도거든요. 우리가 해보시겠습니까? 당연 목사님들은 너무 늘 그렇게 기도해 오시니까. 우리 저 뒤에 집사님, 뒤를 돌아보신 그 집사님. 저 말입니까? 예. 이 마지막 이 시대의 이 사명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이 시간에 이 시대적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 나에게 시대에 주신 특별한 종말의 때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고, 분명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 의로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예. 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어라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심판을 진행하시는 가운데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예언하시는데, 이게 이미 이사야서 65장에서도 예언된 바가 있어요. 새로운 하늘 아래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8장으로 넘어가면 7 나팔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개의 나팔이 진행되는데, 자, 3가지 그 시리즈의 심판이 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첫째는 인심판, 둘째는 나팔, 셋째는 대접이에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제일 먼저 인심판, 그 다음에 또 어느 시기에 나팔 심판, 그리고 어느 시기에 대접 심판. 근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리즈적으로 타임 투 타임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 전체 천년 기간 동안 다 일어나는 일인데 갈수록 이 심판의 강도가 더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하게 될 숫자가 4분의 1로 시작했다면 나팔 심판 시리즈에서는 3분의 1로 더 사람의 수가 사망하는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의 내용도 더 무서워지고 강도가 세어집니다. 저는 이 일이 벌써 사실은 2000년 전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도 이런 어떤 심판의 모습들은 있어 왔어요. 그러나 실제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심판은 여기 그 진행되는 이 인심판, 나팔심판, 그리고 대접심판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매우 serious하게, 매우 강도 높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느냐 보면 우선 첫 번째 나팔이 불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불과 불나서 땅에 쏟아지니 그리고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불이 다 타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 거 내리나? 이거 그냥 this is only a picture. 이렇게 저는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딱 이렇게 보일 정도로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데 와. 그리고 이런 징조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문자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약간 좀 신비적인 기대예요. 저는 이미 땅의 3분의 1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수목의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의 이 심각성은 정부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왠지 아시죠? 제가 뭐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계학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인터넷 나레지를 가지고 직감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정부는 지금 정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이 극비에 달한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지구촌 위에 임하게 될 혼란은 정부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부가 얘기해주고 있지 않은 사실을 우리에게 다 계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여기 있는데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면 조용히 입 다물겠죠. 하지만 조용히 입 다물긴다고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일이 터지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구의 이 온난화의 문제는 지금 생태학자들과 생태계뿐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과학계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전문가의 그 자료에 의하면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풀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사라진 것이 거의 확인사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만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먼 미래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점점 강도가 세워지고 있죠. 아까 인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바다 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죠. 배가 왜 깨지겠어요? 엄청난 쓰나미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연 재앙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깨지고 다니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해양 쪽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육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이 지질학자들도 그렇고요, 실제로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됐다는 것은
빨갛게 됐다는 게 아니라 적조 현상 같은 거. 그 다음에 기름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의 그 오염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지난번에 엄청난 그 돌고래 떼의 폐사. 갑자기 돌고래들이 굉장히 지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수천 마리의 그 태평양 연안에서 수천 마리의 돌고래가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는 채 갯벌에 뛰쳐나오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뭐 과학자들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지능이 있고 뛰어난 감각을 가진 돌핀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일일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 어렵지만 실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강들의 햇불이 타는 큰 불이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더니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더라. 인간의 생존의 절대적인 자원들에 대한 재앙이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잘 먹고 있고 잘 쓰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뭐 자원이 많은 것 같죠. 컨슈밍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 땅에 정부도 바닥나고 있는데 이걸 바닥났다고 얘기했다가는 언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먹혀버릴지도 모르고 캐나다가 언제 이 사실을 얘기했다가 다른 나라에게 또 큰 피해를 입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국가의 기밀스러운 일들이 다 있기만 해요. 사실 오늘 제가 뭘 다 알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짐작컨대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단언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뻔히 보이고 있어요. 왜? 그동안은 그렇게 별로 비싸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고가로 자꾸 상승하는 것일까? 그만큼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뽑는다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지구촌이 많이 아파요. 사실. 힘들다.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자본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가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냐면 자본주의 산업화 이후의 시대에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다량 생산입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많은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위배된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이라고 얘기하시지. 많은 것은 과욕이며 그 과욕은 결국 무엇을 불러일으키냐?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가 뭘 만들었어요? 과도한 공장을 세우게 되면서 다량으로 모든 걸 찍어내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막 찍어내죠. 라면 그러면 그냥 한 2개만 좀 찍어내면 되는데 한 20개 라면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못 먹은 건 다 어떻게 돼요? 그 못 먹고 남은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만들어요. 자본주의 국가란 절대 썩어서 문드러져도 공짜로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버릴지언정 싸게 팔기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또 다시 자원을 캐서 그걸 또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리고 H마트 뭐 이런 얘기가 죄송한데 마트끼리의 경쟁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사회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자본주의니까 혼자 사실은 많은 걸 독식할 수가 있게 돼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혼자서 가지게 될 수 있는 법.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인 자본주의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를 더 가졌을 때 남이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걸 간접적으로 뺏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원리라는 게 매우 무서운 악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마약에 손을 대고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열어놓으니까 흥청망청 먹고 쾌락을 즐기다가 저는 모든 사람들이 죄송해요. 저는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김정은이 핵을 솔직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의심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예상들을 하거든요.
몇 번 여기다 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인간은 한담을 할 수 있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단 하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단정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나 좀 단정 가까이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북한은, 김정은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괴수죠. 자본주의는 절대로 스스로 그럼 너 죽고 나 죽을래? 하면서 핵을 날릴 위인들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와 결탁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쾌락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손에 돈이 쥐어진다면 글쎄 어떻게 살까요? 돈이 쥐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돈, 많은 돈을 가지고 성실하게 어려운 사람 찾아내면서 돕고, 아이고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주체를 못하는데 좀 가져가면서 아유 예 고맙다는 말 필요 없습니다 이러실 것 같으세요?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요 사람은 거의 10중 8구 쾌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김정은, 김정일 일가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국가적 재산을 다 갖고 있죠. 쾌락주의자예요. 기쁨조가 깔려 있어요. 뭐가 아쉬워서 죽겠어요. 절대 자본주의는 그렇게 스스로 망가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흔들리지 않는 저만의 자신감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벌써 하는 거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걸 내어주면서 그 뚱땡이가 예를 들면 문 아무리하고 같이 우리 이쪽 건너가 볼까요? 이러면서 참 제가 볼 때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분들 있잖아요. 역사적인 수. 그걸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에요. 만약 이거 모든 게 다 쇼라면 저는 이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비추어 본다면 김정은이 여지껏 그러고 살다가 뭐가 아쉬워서 공산주의 체제가 뭔데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제국주의와 손을 잡을 수 없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그가 제국주의와 손을 잡으면 침탈하고 있어요. 그가 이 자기 체제까지 붕괴시키면서까지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가장 그 무서운 속마음은 뭘까? 다 아시잖아요. 더 막강한 위력을 가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훗날 뭘 하겠어요? 쾌락주의자가 뭘 하겠어요? 사실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네? 뭐 CIA이고 국정원 사람들이고 대략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걸 얘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표 한 장이 더 급하고 빨리 성과를 거두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다음 일은 난 I don't know, I don't care. 그러면 피해를 입게 된 사람들 다 누구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평화롭게 우리 한번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평화 이 대통합의 평화는 무엇을 전제로 한 평화예요? 앞으로 훗날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한 거겠죠. 절대 그건 오직 위협을 가하며 자기가 얻어내기 위한 것을 갖기 위해서 손에 쥐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일일까? 강의 3분의 1 여러분을 이런 핵들을 자꾸 실험하고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네 번째, 해가 3분의 1, 달이 3분의 1, 별이 3분의 1 파괴되어 3분의 1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어 낮에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렇게 되더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 천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천체 우주의 질서에 갑자기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갑자기 지구촌이 뜨거워지면서 어제 얘기하신 대로 북극에 뭐가요? 탄저균이라는 사실은 정의도 내리기 어려운 신종 인플루엔자죠.
그리고 메르스 뭐 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앞으로 이런 역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급변하는 이런 기후와 온도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미 바다가 사실 해수면이 온도가 굉장히 1도에서 1.5도, 2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바다의 온도가 생물들은 가차없이 죽게 되는 거죠. 생식 불능이 되는 거죠. 물의 온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뜨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심판에, 자기들이 심판의 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하나님 그걸 심판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빠요.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다를 괴롭게 하되 죽이지는 않더라. 이 무적행이 뭘까? 여기 보시면 이제 좀 헬라어가 돼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비우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적행을 표현하는 단어로 제시되어 있고, 이것은 구약에서 테홈이라고 하는 언어로서 다시 기품 혹은 시면이라는 뜻을 갖게 돼서 영어로 데스라고 할 때 기품, 시면 이런 뜻이죠. 영어가 여기서 오게 되는데요. 70인역에는 스올로서 욥기서와 로마서에 나오는데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황충이 나오게 된 장소가 어딘가 보니까 무적행.